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도 42번입니다. 성시교독은 42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사닥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짐을 지고서 고나가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거룩한 날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면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 전에 나아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허물을 뒤돌아봅니다. 물질로 인하여 염려하고 건강의 문제로 걱정하면서도 믿음 없음에는 걱정하지 않고 행복한 삶은 추구하면서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으며 입술로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온 저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쓰시는 박태웅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감사와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박태웅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희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오늘부터 시작되어 8월 중순까지 진행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즐겁고 신나는 여름 수련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들에게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조그마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긴 장마와 무더운 여름에 저희들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님의 치료하시는 손으로 만져주시어 깨끗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이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의료진들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찬양을 드리는 대원들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악한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입니다. 받으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달도 더욱 은혜 충만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8월은 7월보다 더욱 낫기를 기도드립니다. 영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더욱 나아지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사라지는 8월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8월에는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소멸되고 사라지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귀히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이 시대의 어려운 이웃과 교회들과 선교의 현장을 향해 흘러가게 하시고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어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나 나오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과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때에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기억, 이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잘 여러분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또 이번 한 주간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의 경건 생활을 카드에 체크하신 다음에 오실 때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문자로 남녀선교회 회장님이나 우리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목표치에 상당히 근접해가는 그런 선교회도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열심히 잘 감당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교회학교 여름 행사 일정이 아래와 같습니다. 선교학교 수련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유치부와 아동부가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번 가보시고 아이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고등부는 8월 16일에 다시 복음 앞으로라는 그런 주제로 있게 되겠고요. 청년부는 8월 22일 토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 읽음에서 시작되는 사랑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각각 수련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오전 11시에 맞추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예배는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와 주일 찬양 예배는 코로나19 관계로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오늘 강대상 꽃꽂이는 정경찬, 김경선 집사님 가정에서 어머니 김문일 집사님의 생신을 맞아서 감사함으로 헌납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 우리 한보연 성도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름을 시원하게 나시라고 부채를 600개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이따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입원매 치료하시는 분들에서 계속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여러분 그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 위해서 우리 한번 손을 한번 흔들어 주면 어떨까요? 잘 예배하시라고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교우들. 네. 아마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4일에 금요일에 터키 스탄불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에서 다시 이슬람 금요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성 소피아 성당은 여러분 6세기에 그리스 종교의 성당으로 지어진 성당입니다. 그런데 15세기에 오스만 제국이 이스탄불을 점령하면서 그 소피아 성당이 모스크로 바뀌게 됩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 모스크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렇게 오다가 1934년에 이 소피아 성당이 박물관으로 용도가 변경이 됩니다. 거기서는 일체의 종교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냥 박물관으로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규정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사용되어 오다가 지난 10일 터키의 최고 행정법원이 성 소피아의 박물관 지위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터키 대통령인 에르도안 대통령이 모스크로 개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다시 종교시설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24일 금요일에 이슬람 금요기도회가 다시 시작이 되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슬람은 소피아 성당 내부를 회칠하여서 모스크로 사용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그 회칠해서 사용되어진 그 모스크의 내부 가운데 박물관으로 다시 사용이 되어지면서 그 회칠한 벽의 일부를 다 긁어냈습니다. 긁어낸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 긁어낸 부분이 다 뭐냐면 황금입니다. 아마 다 그 회칠을 벗겨내면 얼마나 찬란하고 그리고 아름다웠는지가 그냥 그대로 느껴질 만큼 그렇게 아주 황홀한 그러한 모습의 성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가면 그것을 벽에 있는 그 금을 떼어갈까봐 그 벽에 있는 금을 떼어갈까봐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CCTV는 곳곳에 있고요. 그건 물론이고요. 사람들이 그곳에서 끊임없이 누가 혹시라도 벽에 있는 그 금을 떼어가지 않나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중세 화려한 교회였던 소피아 성당 이제 다시 모스크로 사용되었다는 소식에 프란치스코 교황도 성 소피아 성당을 생각하며 깊은 슬픔에 잠겼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는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중세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 교회에 대해서 조금 함께 은혜를 나누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에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보이는 교회란 모든 시대와 온 세상에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다. 온 세상에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겠다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그곳에 그곳은 바로 여러분 그냥 그것 자체로 교회인 것입니다. 화려하게 금칠되어 있지 않아도 멋진 건물로 되어 있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공동체인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무엇으로 샀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치른 대가는 이렇게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를 흘려서 그 값으로 교회를 사셨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세워진 교회를 향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부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세우신 목적에 부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긋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토록 값진 대가를 치르고 세우신 이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 세우신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 교회가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세워가야 할 의무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다 뒤엎으셨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으로 내가 세웠는데 이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 너희들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실 때 그 성전은 기도하라고 세운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통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는 모습이죠, 여러분. 참지 않으시고요, 분노를 폭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는 그토록 값비싼 대가를 치른 이후에 합당하게 세워져 가야 하는 겁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값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러진 대가 위에 세워진 교회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서 우리가 언제나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값을 기억하셔야 돼요. 값이 잊혀지면 함부로 취급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값이 잊혀지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따금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보잖아요. 그냥 집에서 쓰는 밥그릇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주 오랜 예전에 골동품과 같은 그런 값비싼 거였다고요. 값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냥 집에서 밥그릇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렇게 쓰일 만한 게 아닌데 값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취급당하게 되는 겁니다. 독일교회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위하여 무한한 대가가 치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무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인류에게 은혜를 무한하게 나누어 줄 수 있기 위해서 치루어진 값은 결코 헐값이 아니었다. 우리가 다 구원받기 위해 여러분 치루어진 값은 결코 헐값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위해서 무한한 대가가 지불되었으며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희생이 지불되었다. 은혜를 무한하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치루어진 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마다 은혜를 매우 소중하고 값비싼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모든 인류가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치루어진 대가는 결코 작지 않았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은혜를 매우 소중하고 값비싼 것으로 그렇게 여기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그 핏값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값을 기억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값을 기억해야 우리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값을 기억해야 돼요. 그 소중함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줍니다. 소중한 마음이 우리의 자세를 바꿔줍니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주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적극적인 에너지다. 누군가 무엇인가를 소중하게 여길 때 당신은 온 마음을 다해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 경제에서는 어떤 물건의 가치가 인정되면 그 가격이 올라간다. 우리 삶에서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가치가 올라간다. 우리는 교회의 값을 기억하며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이 교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우리는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교회는 교회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황해도 재령 동부교회라는 곳에 여러분 정찬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학교 앞에서 작은 문방구점을 하셨답니다. 11조 헌금을 드리지 못했는데 그러다가 부흥회 때 결단을 하셨대요.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를 떼먹고 있으니 형편이 더 나아질 게 없다. 어렵더라도 드릴 거 드리고 조금 더 배고픈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다시 11조 헌금을 하기 시작하셨대요. 사업이 잘 되어서 건축 자재상을 나중에 경영하게 되었고 정말 형편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 장로님이 자기가 지은 자기 집을 현대식으로 건축할 계획으로 좋은 자재를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꿈속에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허물어져가는 예배당을 보게 된 겁니다. 이분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내 집 건축하려고 모아둔 이 자재 예배당 건축하라고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고 여러분 그냥 아낌없이 터를 사서요 교회를 지으셨대요. 교인들이 이 장로님의 공덕을 높여서 머릿돌에 이렇게 적었답니다.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 근데 그 장로님이 그거 보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왜 교회 안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사람이 주인으로 앉아있는 교회에 다닐 수 없습니다. 제가 그 교회 주인입니까? 건축위에 봉사할 수 있었던 거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인 거지. 나는 그냥 심부름 한 것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내 이름을 거기다 새겨요. 저는 그 교회 못 나갑니다. 교인들이 여러분 그래서 그 머릿돌에 이름을 다 지웠대요. 그리고 다시 그 장로님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우리가 이 장로님 같이 교회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지으려고 했던 집의 그 모든 자재를 꿈 한 번 꾸었다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과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전설처럼 그냥 들리십니까? 예전엔 그랬지라고 들리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핏값을 기억한다면, 이 교회 값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마땅히 가져야 됩니다. 그 핏값에 합당하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핏값을 주고 사셨을까요? 왜 그렇게 값진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셨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의 어머니.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교회의 품속으로 모으셔서 유아와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동안 교회의 도움과 사역을 통하여 그들을 가르치실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이 장성하여 마침내 믿음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어머니와 같은 보살핌을 통하여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유아와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동안 교회의 도움과 사역을 통해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장성해서 마침내 믿음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어머니와 같은 보살핌을 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 이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누가 같은 것입니까? 유아와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이 이 교회로 몰려올 때 그들을 품고 보살피고 가르치고 양육해서 그들이 믿음의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그들을 그렇게 기르고 양육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 그게 교회가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어머니입니다. 좀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곳은 바로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것이죠. 그 아이가 잉태되어지고 자라는 끊임없이 자라고 있는 바로 그것이 바로 이 교회라고요.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이처럼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그 뱃속에서 잉태하고 낳고 가슴의 저주로 우리를 양육하며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을 육체를 벗고 천사들과 같이 되기까지 그 보살핌과 인도 아래 우리를 지키지 않는 한 우리가 생명 속으로 들어갈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뒤에 말은 잊으시고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어머니, 그 뱃속에서 잉태하고 낳고 가슴의 저주로 우리를 양육하고 그리고 천사들과 되기까지, 그때까지 보살피고 인도하는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교회는 여러분 이런 곳입니다. 성도들을 품고 양육하며 보살피는 성도들의 어머니가 바로 교회라고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죠. 먹이고 입힐 뿐만 아니라 그들을 여러분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그들이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해줘야 할 말을 하고 그들을 입혀주고 먹여주는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런 곳이죠. 이제 믿음을 시작한 모든 유아 같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다 이곳으로 올 때 그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가르쳐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바로 그 역할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3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바울이 마지막으로 작별하면서 나누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작별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제 떠날 텐데 남겨진 에베소 교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당신들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죠. 당신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만 한다면, 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만 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될 것이고 거룩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니 말씀을 잘 가르쳐달라는 당부의 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이렇게 설교가 있는 이유도 여러분 바로 그런 이유죠. 일종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선포이기도 하지만 가르침은 바로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그들을 돌보았다고 말하죠. 내가 3년 동안이나 당신들을 그렇게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당신들을 돌보았습니다. 마치 어머님처럼. 이제가 태어난 여러분, 그 어린아이와 함께 3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어머니처럼 그렇게 돌보았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시간적으로 3년이겠지만 여러분 참으로 우연하게도 이 3년의 시간은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를 품에 품고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와 한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젖을 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 안아주고 달래주고 그리고 말을 가르쳐주는 그 어머니처럼 바울은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을 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이 모습 속에 교회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말씀, 여러분 이 모습 속에 담겨져 있다고요.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들을 기르고 보살피는 그 어머님처럼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교회를 그렇게 섬겨주십시오. 교회가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잘 섬겨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자들과 새로 시작하는 이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곳이 어머니의 품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제 새롭게 자라고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곳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입니다. 오늘부터 유치부와 아동부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요, 다 그냥 모든 교회 어른들이 다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셨던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서 툭툭 던지시는 말씀들이요, 그냥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 같은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경학교 수련회 한다 그러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여러분 땀 뻘뻘 흘리면서 옥수수 삶고요, 감자 삶아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모습 여전히 기억됩니다. 얼마나 맛있던지 여러분, 그거 하나 더 얻어 먹으려고 그 앞을 왔다 갔다 했던 그 모습도 기억이 나고요. 좋지도 않은 형편 가운데 여러분 자신에게 맡겨진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치시겠다고 그 뜨거운 여러분 땡볕에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그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주시겠다고 양손에 그렇게 온갖 과일을 다 사들고 수련회장을 찾아오시고 성교학교 하시는 그곳에 찾아오셨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 여러분, 저는 똑똑히 기억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근데 그때 먹을 것 때문에 기분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먹을 것이 좋으니까 기분이 좋았겠죠. 그런데 그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뭐가 좋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때 여러분 제가 정말 기분이 좋았던 건 우리들이 다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평상시에는 우리 모든 어른들이 여러분 교회 주인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성경학교 때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처럼 느껴졌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우리의 관심 가져주고 우리를 격려해줬던 그때만큼은 여러분 저에게 이때는 우리가 주인공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어른들의 관심과 기도가 저희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성경학교 시작이 되어집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의 제가 있는 것도 여러분 그분들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관심과 사랑과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던 선생님들과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오늘의 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새롭게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입장에 있는 새가족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새가족들로 맞이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맞이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왔구나. 마치 여러분 우리의 가족에 새로운 자녀가 탄생된 것 같은 그런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새가족들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가족이 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잘 돌보고 양육해야 합니다. 사랑과 말씀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양육하고 돌보아야 할 사명이 교회에게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여러분, 성도의 어머니인 교회에서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죠.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여러분, 이곳은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올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오십시오. 교회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그리고 이곳에 올 때마다 여러분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세상에서 얻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 여러분 세상에 가서 얻으십시오. 그러나 이곳에 나올 때만큼은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여러분 우리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얻는 것이 교회라고요. 다른 거 얻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오직 그 능력을 얻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그것을 다 얻고 돌아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교회는 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교회는 주는 곳입니다. 35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오늘 바울은 이제 마지막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마지막 작별 인사합니다. 더 이상 볼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령께서 바울에게 여러 차례 사인을 주셨거든요.
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되게 될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은 이 만남이 마지막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죠. 그 헌신과 수고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내가 감당했다.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다.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에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여러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겸손과 눈물로, 인내함으로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을 떠나면서 오늘 바울이 남겨주는 마지막 말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교회를 세우신 그 교회의 정신입니다. 교회는 주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주어야 되는 것.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식의 그 증거입니다. 교회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있다면, 정의가 있다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성례전이 행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성찬식과 성례전이 집행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그곳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찬식에 여러분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인 겁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신을 내어주시는 이 주님의 그 내어주심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되어졌고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바로 여러분 그 성찬식 가운데 있다고요. 철저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거예요. 주심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는 곳입니다. 복음을 주는 것이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는 것이고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주기 위해 세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복음과 은혜와 말씀과 사랑을 세상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줄 것인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데를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규모와 모든 면에서 정말 미국의 교회를 이끄는 그런 거대한 교회였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이런 데서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하면 너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요, 잔디밭이 그냥 온통 잔디밭입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커요. 어딘지 그냥 앉으면 그냥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정말 멋진 공간이 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러분 뱃놀이를 할 수 있는 호수가 교회 한가운데 있습니다. 엄청난 교회죠. 근데 외형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런 면에서 참 부럽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 교회 가운데 여러분 하나 케어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케어센터. 그 안에는 치과, 안과 센터, 카센터까지 다 있어요. 누가 이용하는 거냐면 지역사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최소한의 돈을 지불하면 모든 진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차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분 식료품점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슈퍼마켓이 있는 거죠. 그 앞에는 여러분 카트가 있습니다. 그 지역사회의 어려운 사람들, 어렵다고 인정이 된 사람들은 여러분 그 증서를 보여주기만 하면 일정한 횟수 안에서 그 카트에 그날만큼은 마음껏 물건을 실어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공짜인 거죠. 제가 그때 그 이야기 설명드리면서 딱 나왔던 한마디 뭐였냐면 정말 멋지다였습니다. 멋지다.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가 줄 수 있구나. 주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도 주었습니다. 여러분, 7 집산이 왜 세워졌습니까? 그들은 여러분 주기 위해 세워진 겁니다. 어떻게 잘 나누어 줄까 때문에 생겨난 것이 여러분 직분입니다. 근데 이 시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은 그렇지 않죠.
혹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계급이 된 것은 아닙니까? 초대교회 여러분, 직분은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잘 나눠줄까를 위해서 세워진 것이 직분이라는 걸 기억하면 우리가 가진 직분은 섬김을 위해서 그리고 구제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죠. 교회는 주는 곳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목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주라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핏값에 합당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더욱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하시고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와 같은 곳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잘 양육하고 돌볼 수 있게 하시고 새로운 이들을 환영하고 맞아주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힘을 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게 하시고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유치부 아동부의 성교학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며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잘 섬기기로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